246장 찬송하십시다.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4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많은 돈을 들여 오랜 세월 동안 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약 18만 3,300여 명이 이 성전을 짓는 데 동원이 되었고 약 7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날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금과 은 당시의 화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쌓아놓은 돌 하나만 해도 사람 키 높이보다 더 크고 엄청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해서 새로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자그마치 46년 동안 새롭게 확장과 보수 공사를 하여 더 크고 웅장하며 화려했다 합니다.
가로 120m, 세로 180m, 성전 바닥 면적만 해도 약 6,500평에 달하는 그런 지성소가 있는 그런 성서 건물만도 그 높이가 15층 아파트 높이였다 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기 평생에 그런 웅대하고 거대한 건물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장식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그 성전을 찾는 사람은 그 성전 규모의 웅장함과 분위기에 압도당하였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후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은 여전히 수없이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제사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심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그들은 혼합신앙이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온갖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웅대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바른 삶이 아닌 계명을 따르는 삶이 아닌 자기 욕망을 따르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더 충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가실 때입니다. 갈릴리 변방 빈민 출신의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위엄과 웅대함 앞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감탄을 연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좀 쉽게 번역하면 선생님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이 큰 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위대하고 웅장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차분한 의소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는 이 큰 건물들 보고 감탄하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니라. 곧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진정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성전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기뻐하시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의심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의혹을 제기하고 따지려고 신뢰하는 유대인에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갇혀 있거나 묶여 있거나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속에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안식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협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 합니까?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어 오랫동안 지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웅장하고 경건하고 멋지게 생긴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당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 같고 경건의 모습이 스스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당이 교회가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좋은 시설을 갖춰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작고 초라한 초가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서 숨어서 웅크리며 모이는 그곳은 교회 성전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더 계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 참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도 사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교회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해도 그곳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자들이 없으며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성전도 교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성전과 교회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